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말씀했는데 육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 진리가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남의 종이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는 죽음에서 생명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들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아들 이삭을 낳는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사라는 아이가 없었지만 늘 아이가 생길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주신 이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기다린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이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얻는 그 아들이, 몸종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지 13년이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는 동안에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사라는 나이가 먹어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생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과학이나 의술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화나 전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까? 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는 반드시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상황이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가설, 어떤 상상 속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이 전설이나 우화나 설화나 소설에 불과하지, 아무리 그럴듯한 인물이 나오고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그 짜임새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죠.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사실 위에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돼.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아. 그러면 성경은 진리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람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끓은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왔다고? 에이, 그럴 수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실이 아니야. 홍해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 거기 죽었다고? 그게 가능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게 가능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들 눈에 볼 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이게 가능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것도 못 믿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그 몸이 그대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걸 믿으라고? 이거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편집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사실로 증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것이 그 모든 성경의 사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 또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라면 성경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실은 모든 진리가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고 해가 지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을 5만 원 잡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1,000만 원이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갖다 먹이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지금,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맞는 말이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출렁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나와요. 애국 군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무장하고 전군이 무장해서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사실은 진리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구원받고 죽지 않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서도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조금 더 젊었을 때 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으면 굳이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고, 그래서 가정 불화를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주실 계획이라면 먼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 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 없을 때 주셨을까? 그 답은 오늘 주제와 같은 것이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가 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 주시겠다 하니까 둘 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리가 끊어진 사람에게 아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웃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냐 하면,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 하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찾으신 분 몇 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좀 펴놓고 보십시오. 다 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펴놓고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보면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사라. 왜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이렇게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그 이삭이라는 생명이 허다한 별 같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생육했다, 양성이 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까지 기다려 계신 거죠. 그 상태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여자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죽음의 상태까지 기다려 계셨다가 사라가 이제 나는 여자로서는 죽었다. 여자로서 나는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존재와 같은 존재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오죠. 이삭이 죽은 상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누가 떠오릅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초등부 시험 볼 때 답이 애매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 쓰면 거의 70점 이상 맞는다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라고 딱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라가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것은 마치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장엄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서는 죽음에서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들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곳, 죽음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한 이유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다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죽음,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번성에 갈수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가 번성해 가냐면 죄가 번성해 가는 거죠. 이걸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 후손들이 급속도로 많이 번성합니다. 노아 시대까지 번성해 가지고 엄청난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그 번성된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인류가 번성될수록 죄는 더 강하게 번성해 갔고 사망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 죽음만 더 양산이 될 뿐이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우리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사라에게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 이제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갖지만 결코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여기는 지금 다 죽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아무리 강구해도 죽음은 죽음만 낼 뿐이고 죽음은 죽음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밖에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라가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상태, 그래서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 은혜가 부어져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이 임하였듯이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곳에, 생명을 원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이 또 다른 예수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명을 양산해내서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예수쟁이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생시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그 이삭이라는 생명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라는 많은 생명을 후손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고 번성되어지고 지금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좀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성경 펴놓고 잘 들어봅시다. 11절 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에서 무엇과 동의하다고 그랬습니까? 같은 말을 그랬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동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사라 자신도 11절,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답니다. 무엇으로 잉태할 수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다시 답을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 줄까 봐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시 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데 무엇으로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볼 때는 사라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에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 줘요. 사라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그래서 잉태할 수 없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사라는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든지 어떤 환경에 따라 변한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전도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전도가 죽어있는 상태 같습니까? 살아있는 상태 같습니까? 지금 전도가 활발하게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가 죽어있는 상태 같습니까? 죽어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전도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죽음 같은 이 상태에서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 생명을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고 공감되는 이야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전도가 죽어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전도할 기회가 안 되고 전도가 죽을 만큼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잠잠해라, 이것이 지혜니라, 그렇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가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사라와 같이 나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야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나이가 많아서 나는 탄산했어, 그러나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난리야, 뭐 종교시설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난리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이 죽음의 상황에서 새 은혜, 새 능력, 새 생명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낙담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끝났어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것이 어떤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실대로 사실대로 진행되어 가고 상황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믿는 대로 진행되어 가고 기도대로 이끌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죽어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